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볼 사람은 바로 성리학의 핵심, 성리학의 중심, 아이콘, 주희입니다. 북송오자에 대해서는 사상의 내용들만 다뤘지만 이 주희에 대해서는 그의 인생, 그의 삶까지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주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공자, 맹자 등과 같은 반열에 있는 인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주희는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북방 영토와 수도를 함락당하고 남쪽으로 쫓겨난 시대, 즉 남송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지식인들이 받았던 충격이란 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저렇게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원칙에서 그동안의 상식에서 벗어난 짓을 하면서 세계인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했을 거예요. 충격적인 사태였어요. 오랑캐들에게 수도를 빼앗겼다. 게다가 황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그야말로 천붕지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식인들은 우리 유학의 전통을 부흥시켜서 나라와 지배계층과 백성들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로 모아서 저 북쪽의 영토를 회복하자라는 정신, 그런 열정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주희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단순히 열정만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일단 문장가이기도 했고 불교와 도가를 비롯해서 천문학과 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에까지 통달했던 그 학문들을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 주희였습니다. 심지어 관직에 나가서는 맡은 지역을 잘 다스리고 기아에 빠진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까지 보여준 행정가였습니다. 그런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백면서생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아주 다양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주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희는 관료로 일하는 것보다는 저술하고 강의하는 데 힘을 더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강의, 그 저술의 목표는 바로 사서삼경을 비롯한 경전들을 모두 분석하여서 체계화하고 거기다가 그 주석을 달아놓는 일입니다. 주석을 다는 일 자체가 사서삼경을 완전히 자기 체계 안에 장악을 해서 그에 맞게 그 이해한 틀을 부여하는 거니까요. 그런 논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주석이 해설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바로 자기의 사상을 만드는 일이 주석을 다는 일이었어요. 이 주희는 한편으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충신과 어진이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고 풍속을 바로잡자라고 늘 외치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희의 주장을 기꺼이 수용하고 주희를 아끼던 남송의 황제 효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권신들이 어린 황제와 섭정 태후를 옆에 끼고 국정을 농단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른말 잘하고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주희와 그의 제자들을 탄압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탄압을 받아서 관직에서 모두 쫓겨나고 주희의 학문에는 위학, 즉 거짓 학문이라는 오명이 찍힙니다. 낙인이 찍혀요. 그리고 주희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 주희와 가까이 하는 사람, 주희의 제자 혹은 주희의 제자와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이런 풍파, 이런 고난을 말년에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죽기 사흘 전까지 병든 몸으로 주희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병든 몸으로 자기가 쓴 대학의 주석을 마지막까지 고치는 작업을 하고는 시집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주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이 성리학을
송하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이라고 부르고 신유학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주자, 그만큼 주희라는 인물은 성리학 역사, 나아가 동아시아 정신 문명사에서 거대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자, 맹자를 뒤이어서 부르듯이 주자라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주희를 주자로 불리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희 자신은 완벽하게 독창적인 사상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북송 오자들의 여러 사상들을 총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만들었다는 점에 주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공자가 그때까지 학문들을 집대성했던 것처럼 주희 역시도 그때까지의 선배들의 학술을 모두 종합해서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사서삼경의 사서라는 이름도 주희에게서 생겨납니다. 바로 오너메이저 대학 중용의 사서가 있고 시경, 서경, 역경, 주역, 여기다가 얘기, 춘추를 더해서 오경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언행이 담긴 논어와 맹자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경전이고, 그런데 주희는 여기다가 대학과 중용을 추가합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 유교만의 세계관, 우주관, 학문 방법이 다 담겨있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기라는 책에서 대학 중용을 떼어내서 독립된 경전으로 편찬을 합니다. 이래서 사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다. 여기 부분, 이 경물치지 부분은 빠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직접 써서 채워놓겠다 해서 심지어는 경전의 한 부분을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채워놓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가 성경 어느 부분은 빠진 곳이다. 그 부분을 내가 직접 써서 채워놓겠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주희는 그걸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오히려 그 채워놓은 것이 당대의 사상에 핵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주희는 시대를 바꿔놓을 만한, 사상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위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주희는 고전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사서삼경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가 뭐냐?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유교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시스템, 이걸 제공해 주는 게 목표였다고. 그래서 주희는 북송 오자가 제시한 성리학의 여러 개념들, 리, 기, 심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승합니다. 특히 정호, 정의 형제 중에서도 정의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가 정의가 얘기했던 성증리, 고연지성, 기질지성 개념을 기초로 삼아서 자신의 리기론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주희 리기론의 특징들을 보면은 뭐냐? 사물들을 이루는 기,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보다도 리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리가 우선이다. 임금과 신하가 있기 전에라도 이미 임금과 신하 사이에 도리가 있고 아버지 아들이 있기 전에라도 이미 아버지 아들 사이에 도리가 있다라는 식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 우리 눈앞에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물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이미 만유인력의 법칙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물을 이루는 그 법칙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와 자재에 빗대면은 집이 있기 전에라도 이미 설계도는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가 모든 사물보다 우선하고 모든 사물들을 포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리선 기후, 리가 우선이고 기는 다음이다. 그래서 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상 그 이상이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감각의 세계 그 이상이니까 형 이상인 거고, 기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감각과 형상의 세계니까 형 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 이상과 형 이하는 주역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리기론을 만들면서 차용을 한 거죠. 우리가 형이상학이니 형이하학이니 하는 말도 여기서 번역을 한 겁니다.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주역에서 따와서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일본에서. 그런데 이 리와 기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인은 되게 알쏭달쏭한 이상한 말을 해요. 떨어질 수도 없지만 서로 뒤섞일 수도 없다. 불상리, 불상잡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방금 네가 먼저이고 기가 다음이라고 했는데 네 기에는 선우가 없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게 뭔 말이지? 앞에서 우리가 화엄종 얘기할 때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선불교 얘기할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게 많았죠.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뜨거운 얼음이란 말이 돼요? 아니면 신을 믿는 공산당원 이게 말이 되나요? 신을 믿는 무신론자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 논리에 맞지 않는 듯한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규명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니와 기는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뒤섞일 수도 없다. 이기에는 서로가 없다라는 말을 볼게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 니와 기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또 설계도와 건축 자재 예를 들게요. 집이 세워지려면 설계도와 자재가 둘 다 갖춰져야 됩니다. 건축 자재 없이 설계도만 가지고 집 지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 설계도 없이 건축 자재들만 잔뜩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척척 쌓아 올려져 가지고 집이 지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도와 건축 자재들은 집을 이루려면 반드시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니와 기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설계도가 건축 자재와 똑같나요? 건축 자재와 설계도가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도는 설계도고 자재는 자재예요. 각각 독자적이에요. 서로 달라요. 근데 동시에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표현해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뒤섞일 수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니와 기에는 서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성리학 경우에는 설계도로서의 니에다 더 비중을 더 둡니다. 그래서 니는 계속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원리, 존재의 근거 법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기는 이 니를 드러내는 가치와 성과 법칙을 드러나게 하는 그 재료라는 거예요. 이 기가 무수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무수한 차이, 무수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연에 따라서 좋은 기가 뭉치기도 하고 나쁜 기가 뭉치기도 하는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절대적인 거고 기는 상대적인 거다. 그런데 성리학자들은 절대적인 것에다가 우위를 두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인간 사회가 온 우주를 통과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법칙이 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니가 우선이고 기가 다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니가 근거가 돼서 그 위에서 기가 성립이 되니까 니가 우선이다 하는 거지 그게 시간적으로 앞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간 현실의 여러 악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뛰어넘는 그 도덕적인 가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월하다는 것, 그것이 이선기후의 뜻이죠. 이런 니기론을 주희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해석하는데, 마음과 본성을 이해하는 데까지 적용을 합니다. 주희가 완성하는 그 사상의 특징이죠. 자연과 인간의 마음, 본성까지도 니기로 설명해서 체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에 먼저 주목합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는 어떤 거냐? 우리 마음의 구조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본성과 우리의 감정, 정을 한데 아우른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힘통성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본체의 핵심은 본성이에요. 천리, 성증리의 그 본성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발동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의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이라는 겁니다. 성발위정이라고 해요. 이 정이란 건 느낌, feeling, 감정, emotion, 생각, thinking, 의지, will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이 성리학의 개념들은 서구와는 달리 많은 개념들을 한데 포괄하면서 그 포괄하는 그 개념들의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들을 잘 읽어 나가면서 사상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본성이란 누차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주를 관통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원리 이퀄 도덕 원리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가 말했던 거고요. 주희는 정의의 사상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누차 말한 것처럼 인간 본성 이퀄 천리이고 이것이 곧 성즉 리란 말이죠. 그리고 천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 본연의
본성, 이게 본연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본성을 다루는 사상, 신성론이라고 해요. 이것이 주의 성리학의 중심 주제입니다. 니기론과 함께. 그래서 우주와 세계와 사물의 존재를 니기론으로 다루고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다루는 신성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니기론과 신성론이 통일성을 가지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증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이란, 본성이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은 하늘의 속성을 타고난다고 믿었어요. 하늘은 곧 지극히 고귀한 것,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가치란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 현상, 자연의 그런 하늘이 아니라 헤븐, 무슨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드높은 가치나 마음의 소리, 인간의 본바탕으로까지 인문적으로 변화한 것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의 하늘.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 하늘이 보여준 것을 일러 본성이라고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본성이란 곧 하늘의 속성이고 하늘이 가진 속성이란 고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맑은 정말 인간의 본바탕, 드높은 가치, 마음의 소리까지 이것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퀄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서 인간은 선한 정도가 각각 달라요. 심지어 전혀 선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이것을 주의도 마찬가지로 기질지성으로 설명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니와 기가 합해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 마음도 니와 기가 합해서 이루어진 거다, 당연히. 그리고 이 마음의 본바탕은 본성이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본성도 어떤 형식으로든 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니와 기가 결합을 하면은 기가 맑고 탁한 정도에 따라서 혹은 두텁거나 엷거나 하는 정도에 따라서 본성의 선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다. 이것이 성리학이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기 때문에 제한되는 이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선함이 손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기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현실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성은 단지 기질지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과 당위의 차원에서 말하면은 그 본연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물이 담긴 유리잔 속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물이 99% 맑은 물이냐 아니면 50% 맑은 물이냐 완전한 꾸정물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99% 맑은 물 안에서는 아주 빛을 밝게 드러낼 거고요. 50%에서는 그보다 줄겠죠. 꾸정물에서는 아예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물이 흐리고 맑은데 상관없이 다이아몬드 본연의 모습, 다이아몬드의 성질, 그 빛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다만 그 물에 따라서 그게 가려지거나 드러나거나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기질지성에 비유할 수 있고 저 다이아몬드를 본연지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는 컵을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가 말한 신통성정이라든가 본연지성, 기질지성의 비유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 역시도 정의천처럼 본연지성을 회복하려면 기속적인 수양으로서 기질지성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물을 맑게 하면은 물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도 당연히 그 빛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공자는 이미 논어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서로 가깝지만 습관은 사람에 따라서 서로 멀다. 성상근, 습상원이라고 공자는 이미 말했어요. 인간 본성의 선함은 모두가 공유하는 거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습관과 같은 요소들, 기와 같은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달라질 뿐이다 라고 주의를 비롯한 주자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맹자가 말했죠.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측은지심, 그런 선한 본성이 모두에게 있다 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본성 자체는 선하다고 믿는 그런 선한 실마리가 있다고 믿는 게 맹자였어요. 그래서 주희는 이제 맹자가 말하는 그 성선설의 근거를 하늘과 같은 인간의 본성, 천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 즉 니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니라는 본성을 갖고 있기에 누구나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기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개화천선하에서
그 본성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본연지성을 가리고 있는 기질을 변화시켜서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양을 해야 된다고요. 수양. 인격을 수양해야 되고 나의 본성을 바꿔서 기질을 바꿔서 천리로 나아가는 그 수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는 그 점에서 정의의 경과 경물치지의 수양법을 계승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경물치지라는 게 예의, 음악, 경서에 대한 공부였어요. 그리고 주의는 여기다가 마주치는 모든 사물들, 모든 사건들, 모든 감정들, 모든 사태들에서 그걸 관통하고 있는 천리를 찾아내려고 탐구하는 것, 이것이 경물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은 이제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공부예요. 그러려면 주위에 마음 공부 원칙이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마다 그때 쫓아가서 고친다?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친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퍼뜩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친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애초부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단속을 하는 것, 처음부터 다잡아 놓는 것이 주위의 마음 공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숭례문에 불이 붙었어요. 12년 전이죠 벌써. 근데 그때 소방관들이 기와장에 붙은 불만 죽어라고 꺼냈어요. 그 사이에 불길은 나무 기둥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서 숭례문을 아주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 마음이 행동하는 건 이미 그 안에 있던 불길 같은 그 유혹이 그냥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란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불길들을, 그 유혹들을 다 잡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둥 안에 타오르는 불부터 꺼야지 그 불 안 끄고 겉에만 끌라 그러면은 속의 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주의는 바로 그 불길 자체가 타오르지 않도록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을 때라도 경건하고 삼가하는 그 자세, 일상 속에서 경건하게, 일상 속에서 삼가하게, 일상 속에서 집중하게, 그리고 때때로 정자하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살펴보아서 단속하는 공부, 즉 경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것이 주의의 마음 공부 원칙입니다. 근데 그럼 수양으로 본성의 선함을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대학에서 말했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한 사람의 본성이 회복된다. 그의 집안이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들이 회복되는 게 쌓이면은 그 가정이 모인 사회가 정의로워집니다. 그리고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사회가 누적이 되면은 더 나아가서 천하, 즉 온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수신제가 평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와 위정자들의 본성부터가 회복이 되어서 천리에 맞닿으면은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듯이 저절로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리고 후대의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군주들의 마음을 수양하고 수신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가 말한 미기론과 신성론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 세계까지도 다루는 이론들이 있고 훨씬 더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성리학의 의의와 한계가 무엇이 있는가를 말해야겠죠.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만나는 성리학자들이라면 날마다 만나잖아요. 날마다 돈에서 만나잖아. 퇴계의양 1,000원, 율곡이 5,000원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관심 있으면은 조선 후기 당쟁이라든가 예속 논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논쟁의 핵심이 성리학에 있었다라는 정도가 나올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리공론으로 치닫는 그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그리고 조선이 그런 식으로 망한 게 오늘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게 전체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나라가 망하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어떻게 책임 전가를 하겠어요. 심지어 이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해서 부정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동아시아 체제를 지속시킨, 조선을 500년 동안 존속시킨 최고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후되거나 후진적인 사상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내구성과 지속성을 가진 소프트웨어고, 그때까지 중국 사상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하나로 통합한 사상, 그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자들은 미와 기를 통해서 개인의 도덕, 철학을 다스리는 원리, 그리고 자연현상까지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툴이었어요. 근데 왜 그게 문제냐? 왜냐? 너무 완결된 툴이라 가지고, 너무 완벽한 툴이라 가지고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완결된 사상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배울 양명학이라든가 고증학 이런 것들도 성리학의 안티 태제로 나왔지만은 성리학의 개념이나 용어들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똑같이 계승합니다. 전혀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성리학의 경우에는 보수적이다 못해 수구적인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늘 있어요. 유교의 목표가 뭐죠? 사회 질서, 예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이 예를 하늘로부터 부여된 천리하고 똑같이 봅니다. 당연히 사회 질서가 예법을 수호하는 일은 천리를 수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법을 어지럽힌다는 요소들은 천리를 어지럽히는 일이야. 당연히 탄압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그렇게나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나 수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시대와 사회는 변하기 마련이고 성리학 역시 그 시대,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나왔던 사상이고 오랜 시대에 걸쳐서 자기 소명을 다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간 사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발휘했던, 그러나 지금은 골동품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리학이 말하는 온 우주에 잊힌 천리가 우리 본성에 깃들어 있다. 온 우주에 가득한 기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만들어낸다라는 발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발상이에요. 별개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기계론이에요. 인간과 자연은 별개란 거지.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밝혀내기만 하면은 자연을 마치 기계처럼 이용하고 조작하고 갈아 끼울 수도 있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폭풍을 일으킨다라는 말처럼 아주 사소한 자연 속의 현상이 큰 영향력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연결되어서 모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서 만물이 길러나지고 복잡한 자연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바로 이 자연과 인간의 유기체적인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별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 역시 자연의 이치를 공유하는 한 몸 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일으로서 인간은 자연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은 자기와 한 몸처럼 이어진 자연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용하고 조작하고 분리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성리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미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리학, 특히 주자학의 한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며 등장한 새로운 성리학, 양명학에 대하여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